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자 주께서 앉으시고 12 사도들도 주와 함께 앉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좀 깁니다. 천년 왕국 때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천년 왕국 때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 자,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자 주께서 앉으시고 12 사도들도 주와 함께 앉더라. 15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노라. 여기 보시면은 간절히 바랐노라라고 나와 있죠.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요, with desire, I have desi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역하자면 이 영어 표현 그대로 하자면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나는 갈망해 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반복적이죠. 또 우리말로 옮기자면은 갈망하고 또 갈망했노라.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 사고의 반복은 그 히브리어 문법의 통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하박국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박국. 하박국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리니 그들의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또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리라. 자, 그런 표현 보시죠.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또 모래처럼 모으리라. 이 두 개가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모래처럼 모으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같은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군대가 들이닥쳐서 유대인들의 소유를 모두 다 집어 삼킬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표현이 그 10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왕들을 조롱할 것이요 고관들은 그들에게 조소를 받으리라.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그 히브리어 이제 거기 문법에 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도 반복적인 것입니다. 조롱하다 그리고 조소하다 이런 개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간절히 바랐노라라고 이제 우리 보고 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간절히 바랐노라 이랬지만은 이제 실제로는 반복된 것이에요. 간절하 이제 이렇게 with desire I have desired. 그러니까 어떤 갈망을 가지고 내가 갈망을 해왔노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간절히 바랐노라라는 이 바람, 그죠? 바라는 것, desire. 아주 강한 바람이죠. 강한 원함이고, 그게 갈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갖다 아주 강하게 원하고 이제 바란다면, 우리는 이제 보통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열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passion입니다. passion. 이런 단어 아시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애 중 마지막 주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패션 위크라고 합니다. 패션 위크.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요, 패션 위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난주간, 순환주간 이래 되는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 고난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영화 제목한 거 있었죠. 그 Passion of Christ. 그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이에요. 그게. 멜 깁슨이 이제 만든 영화였는데 아주 그 영화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로마 카톨릭적으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비슷한 부분들은 있지만은요. 성경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 이미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바람이라는 그런 표현과 우리가 열정을 연결시키고 또 고난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데 15절 그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도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노라. 그렇죠. Before I suffer. 고난을 받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 이런 표현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고난을 언급할 때에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Passion of Christ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이 이제 성경에도 패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저기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같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을 보신다면 더 보기 쉬우실 건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은,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신 후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이 after his pa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후에, his, 그분의 passion, 고난, 그분의 고난 후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글 킹제임스에서 고난을 당하신 후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죠? 이에 관한 많은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이 표현에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분의 고난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같은 내용을, 같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패스오버가 유월절도 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그죠? For even Christ our Passover is sacrificed for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거기서 죽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역할을 완수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잘 아시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이제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Behold the Lamb of God, Lamb이라고 했다. 어린 양이라고. 그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절,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이 성취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먹으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 이후에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나중에 배울 부분이지만은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보세요. 자,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먹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30절에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앉으셨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41절로 가보세요.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어보셨던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리고 41절에서 43절 이 말씀이야말로 이 자체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의 무오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무한 증거들이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드심으로써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의문 하나가 생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이런 것은 우리가 알기로 영적인 나라, 영적인 왕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실제적으로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 언급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곧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한번 열어보세요.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의 영적인 몸이 그 갈보리 사건 이후에 형성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몸이라는 단어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영적인 몸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고 또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영적인 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몸은 물리적인 것인데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충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그 형성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한 영적인 몸이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 사건 그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출생으로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 몇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12절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을 때, 올라오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의 육신과 같은 그런 몸이 아니었죠. 육신을 따른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을 따르다는 표현이 나오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장 17절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출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더 이상 이제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않으라.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요 표현을 봤는데요. 잠시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짧은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인 성품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이제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관점이 그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펼쳐놓으셨죠? 그 15절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자, 먼저 이 말씀을 잘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도 위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로 칼빈의 이 제한적 속죄라는 잘못 이제 이단 교리를 갖다가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거짓 교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위대한 말씀이 됩니다. 왜? 성경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간과하는 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이것은 이제 아주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인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라고 이렇게 대명사로 받지 않으시고 뭐라고 받으셨습니까? 네. 다른 표현이죠.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산자들, 곧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갖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왜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여 구원받고 살아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애당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고 거듭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굳이 이제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분명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이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표현을 굳이 앞에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왜 산자들을 따로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표현을 쓰셨을까? 라고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묵상도 해보고요. 기도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곧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 16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16절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산자들이라고 또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산자들이 곧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거나 보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어주신 한 혼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사람을 언급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다음에 산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주셨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는 거부하고 그렇죠? 예. 죄인으로 잃어버린 바 된 상태로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 어떤 관점으로?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갖다가 볼 때 저 사람은 외모가 어떻다. 키가 어떻다. 신분이 출신 학교가 어떻다. 옷이 어떻다. 신발이 어떻다. 재산이 어떻다. 말투가 어떻다.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육신을 따라 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영적 견지에서 보는 것이죠. 영적 견지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산자가 아니라는 것. 잃어버린 바 된 혼인, 그러니까 지옥 대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오고 구원받게 해야 할 혼들로 의식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신실하고 유능한 구령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관점을 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관점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이라든지 또 다양한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일이든 또는 학생이라면 학교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갖다 판단할 때 육신적으로 육신을 따라 판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은 실로 이 세상의 대다수 인간들의 판단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로라. 이런 것이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반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르크만 박사님은요, 이 잃어버린 혼들을 늘 의식하며 성공적인 구령자로서 이름을 남긴 아주 훌륭한 모범으로서 잭 하일스 목사를 주석서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늘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 대기자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구나. 그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유능한 구령자로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또한 잃어버린 혼들을 늘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람들을 봤을 때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그 사람을 갖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이 죽은 사람이구나. 지옥 대기자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육신에 따른 그런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도 보면은 사람이 많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알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각 성도가 주님께서 일일이 대신 죽어주신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중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일상적인 그런 친근한 대화도 나눌 수도 있고 농담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 다른 그런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중심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분과 또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증거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말씀이죠? 그렇죠? 교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이 쓴 것이 뭡니까? 서신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교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어디 가니까 뭘 싸게 팔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진짜 교제다운 교제를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다가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육신을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형제 자매들을 썩어질 육신을 따라 알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제에 대한 지침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또한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육신을 따라 더 이상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렇죠? 이것이 육신을 따라 더 이상 알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 디도서 2장 13절에서 육신을 따라 더 이상 알지 않는 사람은 복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혼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못생겼다, 신분이 좋다, 피부가 좋다, 말을 잘한다, 이런 크게 보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지옥 대기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알 때도, 교제를 나눌 때도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그렇죠? 더 이상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더 이상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시고 늘 상기하고 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보셨듯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른 사람이 아니셨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영화롭게 된 몸을 입은 영적인 몸을 입은 영적인 존재가 되셨던 것이죠.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1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땅의 심장으로부터 셋째 하늘까지 가셨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이제 그 몸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몸은 이 닫힌 문도 벽도 아무 문제 없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몸입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표현의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된 몸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 몸은요, 살과 뼈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그렇죠? 살과 뼈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몸은 영적인 몸이지만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 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발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몸은 먹을 수도 있었어요. 드실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보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설교 제목, 천년왕국 때 어째서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나타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왕께서 영적이면서도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몸, 그 초자연적인 몸을 입으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 영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으로 살과 뼈도 있고 먹으실 수도 있는 물리적인 그 몸도 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때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적인 몸의 속성처럼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몸 아픈 것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노화 때문에 한숨이 한 번씩 서질 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참으로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었구나, 노쇠했구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싱싱한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몸을. 그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신 그 몸,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 복된 소망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는 결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